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불순종하며 여전히 뒤짓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인데요, 오늘은 죄와의 싸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승리하는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 배운 것은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또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질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심판대에 넘겨질 인생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질 때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작은 동네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전철도 처음 타봤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사는 것, 서울에서 사는 것, 삶의 규모가 다르지요. 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계는 넓지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도시에 가서 살 때에 우리가 그냥 좁은 공간에서 이 나라만 알고 살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렇게 크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작은 것처럼 보이고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조금 즐겁다가 괴로워하고 기뻤다가 슬퍼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100년도 안 되는 이 유한한 삶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세상은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는 20년, 30년, 50년, 70년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오랜 7, 80년의 삶을 살고 인생을 되돌아보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명을 주셨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며 그렇게 그 영원한 나라와 잇대어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지요.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주제에 관해서 살펴봤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5장에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믿는 우리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지요.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이지요. 바울은 신자들이, 믿는 우리들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합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복음의 소식이지요.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23절까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믿고 신앙하고 사실로 여김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 전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타락한 후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아요. 영화롭게 되는 것이지요. 영화롭게 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죄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칭의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리고 성화는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죄 자체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근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하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고 앞으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요. 과거 현재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져 영광스럽게 되지요. 그리고 죄 자체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죄의 지배, 그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세상에 거듭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짓는 죄 다 똑같이 지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간음했고 또 자신의 군대 장관을 전쟁터에 보내서 그렇게 죽게 했지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왕의 표본인 다윗이 이렇게 불신자와 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아니, 내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는데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확신이 막 흔들리지요.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죄의 지배,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신앙의 의무를 다해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때로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짓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지요.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리고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지요. 자, 신자들은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가 신자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죄가 위협할 때에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가? 아니면 죄의 위협 속에서 때때로 죄에 대해 굴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때로 굴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죄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소개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지배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 우리 지난주에 한 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지난주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닌 복음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를 이야기해요.
우리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그러면 죄를 짓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3절서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지요. 그 의식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려요.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잠기지요. 나의 옛자,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죽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죄에서 자유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지요. 그래서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압제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들의 지위와 신분이 변화된 것이지요.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이에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그 주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일제 36년 동안 조선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45년 8.15 광복이 선포되었어요. 주권을 회복했어요. 일본 사람이, 일본 군대가, 일본 경찰이 더 이상 조선 사람들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전에는 수탈해가고 그리고 징집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조선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가져갈 수도 없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마음껏 끌고 다닐 수도 없어요. 왜요? 해방되었으니까요. 예전에는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어요.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얻은 것이지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더 이상 죄에 종살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으면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우리는 믿지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날 거예요. 미래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 옛자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었어요. 또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은 거래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뭐뭐의는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몸을 예전에는 누가 지배해요? 죄가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이 몸의 왕은 죄였어요. 그런데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몸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지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 몸을 죄가 지배했는데 이 몸은 여전히 죽을 몸이잖아요. 아직 부활체의 몸을 못 가졌어요. 그러면 이 몸 가운데 여전히 죄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이 죽을 몸, 이제는 죄의 몸, 죄가 지배했던 몸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행하느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듭나기 전 우리의 몸은 죄의 몸,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의 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죄에 우리의 몸이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이 죽을 몸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신자의 이 죽을 몸은 단지 이 신체만 의미하는 것이나 지성, 정서, 의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격 전체를. 그러면 이 죽을 몸이 전에처럼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세력, 죄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죄와의 싸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단지 이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포함한 몸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서 6장 11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결론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함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종로로 다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게 하신 것이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줬대요. 그리고 통장과 도장을 줬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아니 왜 나한테 1,000만 원 줘? 이 가짜 통장 아니야? 뭐 은행 가도 못 찾을 거야. 이거는 가짜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은행에 들어있는 그 1,000만 원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꺼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나기 전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죄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이 죄의 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죽을 몸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죄짓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되게 하셨어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자, 세례를 통하여 이 세례는 하나의 형식이지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옛자가 죽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근거로 삼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2절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신자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신자들에게 왕노릇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할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와의 싸움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두 손 들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지요.
12절 보십시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죄가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왕노릇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왕국에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왕이든 아니면 죄가 왕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신자들의 몸을 지배하려고 해요. 죄 짓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죄가 지배하려고자 하는 이 일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죄가 반역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렇게 지배하려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악한 행동 그런 게 아니라 힘이며 세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공격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뭡니까? 죽을 몸, 우리의 인격. 이게 죄가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죄가 여전히 신자들 안에도 있지요. 그리고 신자들은 죄 지을 수 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몸 일부를 빼앗길 수 있어요. 그게 생각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혀일 수도 있고 그 무엇도 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무기로 삼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죄가 지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지체를 풀이의 무기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지배하려는 이 몸이라는 성에 지키는 군사가 있어요. 그 군사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 욕망을 사로잡을 때에 이 욕망이 사욕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욕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몸의 사욕, 이 그릇되고 악한 욕망에 순종하는 것은 죄의 싸움에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죄가 욕망을 사로잡는데 사로잡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강압, 하나는 속임입니다. 자, 죄에 굴복하면 보상해 줄 것을 그렇게 속삭여요. 속이는 것이지요. 죄를 지을 때에 죄 짓는 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죄 짓지 억지로 죄 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속임을 통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하면 즐거워, 기뻐, 행복할 거야.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강압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위태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몸을 지키고 있는 군사를 포섭하려고 해요. 포섭하는 방식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다? 속임, 속여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는 강압하는 것입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사욕, 거짓말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혀가 거짓말에 사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는 강압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에 따라가잖아요. 근데 한 여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거짓말하지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야, 너 참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처럼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의 몸이 위협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죄짓는 일들이 있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뭐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 자신의 평판, 자기 자신의 이름에 좀 누가 될까 봐,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두려움으로 강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속이고 유혹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다 가진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게 아니지요. 그런데 다 갖다 놨다라고 속여요. 왜요? 그 여전히 자기 자신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탐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 이렇게 다 갖다 바쳤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거야.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욕망이 죄에 사로잡혀 이거 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을 거야. 그게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죄의 속임에 넘어가서 그 강한 욕망, 거짓말에 대한 욕망이 확 일어나고 혀로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예수님이 지금 고초를 당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였어 라고 말하면 나도 이렇게 위험에 빠질 텐데, 그 죄가 강압하는 것이죠. 너 거짓말하지 않으면 너 위험에 처해. 거짓말해. 그러니까 죄된 욕망이 그 마음속에, 거짓말에 대한 그 욕망이, 사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 돌을 떡으로 만들 것을 유혹하지요. 그리고 사단에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이 자신에게 경배함으로써 권세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고통이 수반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걸어가지 말고 쉬운 길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 들 거 아니냐,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때로 멸시받거나 아니면 조롱당하거나 핍박받거나, 그리고 뭐 사람들 피로를 치워주려고 그게 아침서부터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냥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주는 것 딱 한번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를 텐데 뭐하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앞으로 대적들도 수없이 일어날 텐데 왜 힘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쉬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것을 갖고자 그 힘을 사용하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쉬운 길을 거절했지요. 자, 그러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인데 종업원들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해 주지 않아요. 폭리를 취해요. 그리고 나는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일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딴 짓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그리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왜 탈세합니까? 마음에 죄의 유혹이 있지요. 야,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그리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뭐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나 뭐 여러 가지 불법으로 인하여 그렇게 낙마하기도 하는데,
다 하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뭐 집 여러 채 사들고 개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돈 벌지,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돈 벌겠어. 다른 사람 다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죄가 돼? 그러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어.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 깨끗한 양심, 그런 것들보다 쉽게 돈을 걷고 급한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동산 투기하고, 그리고 주식도 투기성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쉬운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 죄가 속이는 일이지요. 이처럼 악한 욕망, 사욕에 순종하게 되면 이 성 몸의 일부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그 혀를 내주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성에는 무기가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군사가 있는데 이 죄가 속여서 유혹하거나 강압해요. 그래서 그 욕망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악한 욕망, 이 사욕으로 만들지요. 그리고 이 욕망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체를, 이게 무기인데 이거를 사로잡아 죄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상상력까지 다 죄에게 갖다 바쳐서 그렇게 죄짓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참 왕이셔요.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모든 지체를 사용해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께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가 성, 우리의 몸, 이거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 방법은 속임과 강압을 통하여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욕망을 사로잡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이 사욕, 그릇된 욕망은 우리의 지체, 눈이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손과 발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죄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그렇게 죄짓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죄와의 싸움이 신자들에게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참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몸이라는 성, 욕망이라는 군사,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이 무기 모두 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몸, 우리의 욕망, 우리의 지체 모두 사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의 전인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죽을 몸에서, 이 썩을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는 그냥 잘못한 일 한 가지, 그게 죄가 아니라 힘이고 세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부적절한 행동, 정당하지 못한 행동,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사로잡으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적 세력, 그 힘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욕망을 사욕으로 만들어 우리의 이 지체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욕망을 사로잡기 위하여 죄는 속이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몸의 욕망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에 속고 위협을 당하면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몸의 지체를 그 욕망이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순간 초등학교 1학년이건 유치원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할 것 없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흘러들어오면 저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런 욕망이 그 마음속에서 꿈틀거려요. 그런데 그런 욕망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의 힘 세력으로 우리의 그 욕망,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이 몸을 지배하려고 반역을 꿈꿔요. 속이고 강압함으로 그 욕망을 사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망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죄가 그 욕망을 사로잡을 때에 식탐으로 변해요. 폭식하며 자기 자신의 입과 혀 위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목마름, 그 갈증에 대한 해갈에 대한 욕망이 있죠. 근데 죄가 사로잡을 때에 술의 중독에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적인 욕망도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데 죄가 그것을 사로잡을 때에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고 싶고 쉬고 싶은 욕망은 우리의 몸에 활력을 가져다 주지요. 그런데 그 죄가 사로잡을 때에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고 승리할 것인가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의지의 싸움이 일체적인 게 아니에요. 게으르지 말아야지, 많이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안 돼.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죄는 우리의 단순한 그릇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 이면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 이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속이고 사로잡고자 하는 그런 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이 죄와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싸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이것을 사실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일으키는 그 행동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그릇된 행동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죄의 힘이 사로잡는 욕망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궁극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아는 것에 싸움이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현인격과 모든 욕망과 모든 몸을 통치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자, 누구의 통치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욕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와 싸울까?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전인격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지요. 이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잠시 즐거워하며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잠시 고난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을 잇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